요즘 모두 행복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가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1, 2, 3이고요. 한국은 61위입니다. 61위. 물론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음식이나 또 생활적인 기대 수명, 관용, 부정부패, 또 장래에 대한 것들, 사회적인 복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행복 지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별로 행복하지 못한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이야기와 행복 지수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좋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두 개 다 그러고 싶죠. 오늘 성경 읽기의 기본 팁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문맥을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또 왕이 가져온 게 뭐죠? 왕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속에 있고요. 오늘 이 산상수훈은 그 천국에 있어서 천국의 백성이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헌법, 국가의 법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도 천국에도 법이 있는데요. 그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산상수훈은 왕관에 박힌 최고의 다이아몬드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이 이 마태복음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턱하면 뭐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굉장히 바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 속에서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왔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니 함께 제자들도 올라가고요. 또 군중과 무리가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바다 옆에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이제 회당에서 랍비가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을 할 때 앉아서 풀어줍니다. 저희는 지금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회당에서는 앉아서 성경을 두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국의 헌법을 천국의 말씀을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이 회중에 모였을 때에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슨 뜻이죠? 산 위에서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말로는 등산보훈입니다. 등산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등산보훈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산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또 오늘 4장에서는 광야에서 산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고요. 5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작별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실 때에 산에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산은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무슨 산이죠? 출애굽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한 6개월 정도죠. 몇 달 걸려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알려주던 그와 같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오늘 천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이 산에 올라가셔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참 재미있는 모양이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죠.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의 새 헌법을 새로운 백성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셨고 지금 천국의 백성을 모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헌법을 한국에서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가장 기초고 그것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헌법,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제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율법적이고 또 말씀적이고 행위적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세례 문답이 아니고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주변에 많은 제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가 할 거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쓸 때에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와 같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값지고 금보다도 칼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인 줄 저희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황금률도 있습니다. 오늘 이 팔복도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팔복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특성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까? 팔복이니까 8가지입니다. 8가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뭘 주었다고 했죠? 제일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을 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왕께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본 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어떤 특징입니다. 이 8가지 특성과 행위를 뽑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천국 시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키예요. 이 첫 번째 키가 열리지 않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열리지 않습니다. 팔복의 첫 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복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나서 다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우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완전히 비워진 상태, 파산 상태. 파산 아시죠? 그죠? 내가 행하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어지고 파산되어지는, 파산 신고하듯이 내 속에 모든 내가 채웠던 것, 내가 욕심내던 것, 내가 탐내던 모든 것이 파산되어지고 비워지고 다 깨어지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비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것. 원어의 뜻은 웅크린다는 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거지가 웅크리고 구걸을 하는 자세. 심령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심령적인 거지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거지가 되면요, 천국이 그들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우고 부수었을 때, 허비했을 때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그죠?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비하면서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싶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주님을 얻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고 또 그가 어떤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였는지를 시편 51편 10절과 12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있었죠. 그죠?
음탕함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살인까지 하며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그는 왕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였지만은 하지만 그는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하였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없애고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하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오늘 그것을 다윗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를 준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공공한 삶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천국 시민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저 천국에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저 천상에서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되어질 그 천국을 주님께서 소유케 되어진다라고, 영생을 소유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가 영적인 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많이 부유하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또 물질과 질병과 슬픔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이 아닌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아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 상태,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욕심이 있었고 내가 더 이겨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홀로 외로운 상황,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아내와 자식과 또 양떼들과 가축을 이끌고 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나서 혼자 남습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소용이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공고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함께 실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어.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파산당하고 우리가 참 통회하고 아파하고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면 또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은 뭐죠?
한글 사전에 보니까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통은 수위가 가장 높은 슬픔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가까운 친족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그 아픔, 그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단순히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연약하구나 하는 그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요, 단단 애통이 아니고 자식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악함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슬픔을 피하면서 살자, 행복하게 살자, 세상은 쾌락을 즐기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꽃은 물을 마시고 자라죠.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마시면서 자랍니다. 성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셨고 미소 지었고 웃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늘 애통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십자가에 그가 져야 될 그 짐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수많은 연약한 자의 악과 죄악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애통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요, 요즘에 유튜브 한 번씩 보거든요. 예전에 중국에서 유튜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요즘 유튜브로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좀 과하긴 한데, 근데 또 눈물도 나려고 하고요, 감동도 됩니다.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세상의 상황을 보고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죠. 바리새인이 멀찍이, 세리는 저기 두고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난 남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탐욕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주일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날마다 소득의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바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너무 부해요. 부자가 된 거죠.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고요, 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앞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이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행위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고 벌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착취를 행하였던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입만 벌려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또 말로만 그냥 얼버무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은 그런 자를 심령이 강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이 되게 하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이 되게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가 주어진다고 했죠? 위로가 있다고 했죠. 위로가.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죠?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물질,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것, 피를 죽여서 그게 아니다. 너의 상한 마음이다. 통회하는 심정이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회개기도도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애통해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는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내 삶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서, 혼란한 국가와 코로나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저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재앙이 왜 생겼느냐, 적어도 그와 같은 물음 속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8월 15일입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와 교회는 신사참배까지 하고 그 정책에 순응을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와 교회는 식민지의 상황을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자는 옥중에서 죽기도 하고요, 옥중 성도가 나오고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는 민족을 애통해 하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받기를 기꺼이 원하였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애통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광복이 되었을 때에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기쁨이 있었고 참 큰 행복이 진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형태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을 원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의 상황, 전쟁의 상황, 미얀마의 상황, 이라크의 상황,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죠. 그냥 안 됐다, 세상이 어쩔 수 없어, 못 사는 국가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보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죠. 오늘 저희는 사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많은 눈물을 저희는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위로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에서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초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뭐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초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축제를 일삼으며 남의 재산을 부귀영화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 세리조차도 불러주시고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하고요. 우리의 사회와 또한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하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천국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소유해야 될 천국 시민의 특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거지와 같이 웅크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저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슬퍼하는 자입니다. 오늘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눈물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애통은커녕, 그죠? 주님 앞에서 입원 벌려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탄식을 토하는 애통함,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천국의 특성을 저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